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 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여행 간다는 거 참 즐겁잖아요.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해지잖아요. 가고 싶었던 그곳, 누구 말대로 꿈에 그리던 그곳, 만약 가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야, 거기 진짜 이번에는 가서 어떻게 어떤 것을 보고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여행이잖아요. 저도 내일 여행을 떠날 겁니다. 휴가를 떠나죠. 아침 9시 반 비행기를 타고 꿈에 그리던 동유럽을 갈 거예요. 5개국을 가는데요. 체코, 그 나라의 그 유명한 프라하, 듣기만 해도 왠지 마음이 프라하, 멋지잖아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홀슈타트,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막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크로아치아까지 가면 와, 멋지죠. 자그레브, 이름도 참 재밌죠. 두브로니크, 너무 멋있대요. 막 와, 생각만 해도 막 너무 멋진. 만일 오스트리아를 가서 푸른 도나우의 강,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도 진짜 멋진 일일 거예요. 와, 내일 아침 9시 반 비행기로 쫙 뜨는. 근데 여행을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여권도 필요할지 모르고요, 여행에 필요한 여러 생필품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비용이 중요하죠. 비용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못 가요. 마음 같아서는 동유럽이 아니라 그것 마치고 북유럽까지 가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비용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요.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겁니다. 비용 지출이 없이는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서로 누군가가 무전여행이라 한다 할지라도 무전여행이라고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비용은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육신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비용의 지출 없이 여행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여행도 만일 우리가 여행이라 부른다면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 믿음의 길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면 이 여행에도 반드시 비용을 지출해야만 이루어질 겁니다. 그 비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는, 연락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있대죠. 가인이라는 그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아실 거라고. 그래서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정직해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던 이유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믿음의 여행의 비용 지출은 무엇일지 오늘 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잘 들으셨습니까? 내가 만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여행에 필요한 비용 지출 또 다른 하나는요, 선이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숨겨진 동기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인도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리지 않았어요. 드린 선한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선한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한 행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무언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만일 표현한다면 선한 행위라고 보여지는 그 속에 담겨진 마음의 생각, 마음의 태도, 그 행위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뭐죠? 똑같은 것을 드리는데, 똑같은 것을 주는데 하나는 선물일 수 있지만 하나는 뇌물일 수 있대요. 왜요? 그 마음 속에 담겨진 동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면 선물이겠지만,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 선물, 그 물건을 주는 것이라면 뇌물이겠죠. 그래요. 선한 행위보다 선한 행위의 결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속의 생각,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에든지 그 일을 하게 된 데는 생각이 있어요. 동기가 반드시 있다고요. 없지 않아요. 이름 하나를 지어도 아무런 생각 없이 지을 리가 만무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손녀 이름이 하나랍니다. 왜 하나일까요? 첫 번째 낳았으니까 뭐예요? 하나. 두 번째는 뭘까요? 두나. 세 번째는 뭐예요? 세나. 네 번째 나오면 네나. 다섯 번째 나오면요? 오나.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가 그 손녀딸 이름에 대하여 10가지 이유를 적어줬대. 너 이름이 왜 하나인 줄 아니? 첫 번째, 너는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손녀야. 내가 꼭 잊지 마. 그랬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야. 절대 하나님 놓치고 살지 마라. 셋째, 저 10가지 다 기억 못해요. 셋째, 일본말로 하나라는 것은 꽃이란다. 너 꽃처럼 아름답게 살거라. 그럼 좀 막 10가지를 줬대. 10가지를. 여러분, 이름 하나를 지어도요, 그냥 짓지 않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러시아에 가보셨나요? 러시아에는 가장 큰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가 모스크바라는 도시죠. 붉은 광장이 있는 그곳이요. 그리고 또 한 도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한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을 기념해서 레닌그라드라는 도시 이름으로 불렸다가 다시 이름을 되찾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죠. 제2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1703년에 차르, 흔히 얘기하는 황제로 등극한 표트르의 대제에 처음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내륙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륙 지역의 나라가 앞으로 번영하려면
바다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 표트르 대제가 북방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다가 그가 기념하면서 세워놓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죠. 근데 그 도시는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느냐 하면, 상트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saint, 성인이란 뜻이죠. 페테르, 피터, 누구죠? 베드로. 부르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성, 요새,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유럽 문화 전체의 중요한 뿌리가 뭐냐면 세인트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그래서 세인트라는 이름이 상트. 피터요? 베드로요. 최고의 사도였던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 성인의 도움을 받아 이 도시가 성처럼 견고하게, 요새처럼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어졌다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은 이미 아시죠? 프랑스든지 영국이든지 독일이든지 그 당시 프로이센이었지만 그 도시나 국가들이 전부 다 번성하면서 석조 건물을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어딜 가보세요. 전부 다 석조로 멋지게 지어, 돌로 막 멋지게. 그런데 이 러시아는 그 당시 목조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강대국처럼 석조 건물을 지어야지 생각했대요. 그래서 피터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돌, 페트로스, 돌, 바위, 반석, 그런 뜻이냐. 그래서 우리도 석조 건물 이 문화를 한번 형성해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대네요. 여러분 보세요. 도시 이름을 하나 지어도요 그냥 짓지 않는다잖아요. 그 마음에 생각이 있대잖아요. 생각 없이 어찌 우리에게 행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한 것을 보시면서 그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게 된 내 마음의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도 철두철미하게 밝혀놓은 다음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를 12장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올바른 마음의 생각으로 인하여 출발된 행동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동이 될 거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재물을 많이 바친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바치는 내 마음의 동기가 옳지 않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안을 하나님으로, 내 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으로 채워가는 그것. 그래서 주님 마음을 내 안에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그게 믿음의 여행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선한 것을 하게 되는 선택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 마음을 다스리려면 뭘 해야 되나? 오늘 저와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분노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요. 너 왜 화를 내지? 너 왜 분노하는 거지? 분노하기 전에 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 분노할 일이 참 많아요. 화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인지, 정말 분노해도 괜찮은 건지, 정말 분노할 만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질병에 걸릴 때죠. 그게 뭔데요? 분노 조절 장애 증후군이요.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폭발하는 거예요. 별말도 아닌데 그냥 가정이 깨어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사회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분노하기 전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잘 들다. 내가 왜 분노하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거지? 왜? 내 자존심이 짓밟혀서? 내가 무시당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사람이 말해서? 여러분, 분노할 그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인의 착각이 뭐였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가인은 재물을 드리면서 재물만 보시는 하나님이지 재물 드리는 내 마음은 하나님 모르실 거야 생각한 그것이 착각 아니었을까요?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재물 안 드렸나요? 여기 바쳤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을 드릴 가인의 마음을 보셨잖아요. 가인이 그걸 생각지 못했어요. 재물만 바치면 되는 줄 알았죠. 11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죠. 하나님께 선교 헌금 내라 그러니까 내면 되는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릴 때 내 안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못 본 것이라 생각이 들고 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나 드릴 거 다 드렸는데 내가 안 드린 게 뭔데? 내가 주일날 성수 안 한 게 있나요? 내가 11조를 안 냈나요? 내가 뭘 안 한 게 있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분노하기 전에 우리 안을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속의 생각, 내 안에 동기, 태도, 자세, 그걸 보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잘 알고 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됐죠. 배가 출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풍랑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더 거세지더니 이제는 배까지 뒤집어 버릴 태세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둘씩 버리면서 배라도 가볍게 해서 물에 침몰되지 않도록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자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신들을 부르다가 마침내 제비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여기 누군가의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 있을 거라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당첨이 됐나요? 쿨쿨 자고 있던 요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기 민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의 철천지 원수가 막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찹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놓고 저렇게 잘 돼도 되는 겁니까?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일면서 자기에게 제비가 뽑혀지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람이냐고, 당신은 누구를 믿냐고, 그리고 어찌하여 이 배를 탔냐고. 그러자 그때 요나가 대답한 내용이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요 알았어요. 분노하게 되다가 그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폭풍은 나 때문이야. 그래요.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는요, 결국 문제는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 만난 부모 때문이 아니라고요. 잘못 만난 남편과 아내 때문이 아니라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우리는 그러다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제가 바칠 거 다 바쳤는데 뭔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자꾸만 다른 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드릴 것 다 드렸어, 하나님 왜 이러시죠? 근데 문제는 나 때문이었어요. 가인, 나 때문이야.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제는 저예요. 문제는 저예요. 결국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은 문제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믿음의 여행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요.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결국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건 죄라는 거예요. 죄의 환경은 널려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문마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보이지 않지만 낮게 엎드려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천지에 깔린 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환경이에요. 그거 탓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발을 내딛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인간이 악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면 악이 없어질까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런 세상은 있을 수도 없다고요. 문제는 저예요. 죄를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저 문제이지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의 여행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아니 선보다 더 중요한 선한 동기라는 거기에 우리는 자꾸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덫에 걸리고 말아요. 안 보이는 줄 알고 발을 내디디면 어느새 죄에 덫이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 여기에 비용을 꼭 지불해야 해요.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고요. 바로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안 보이는 듯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금방 우리는 죄의 덫에 물려버리고 말죠.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하고 있어요. 나를 삼키기 위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주간에 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비용 지불하지 않고는 동유럽 못 가죠? 북유럽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의 비용을 잘 지불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한 주, 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힘,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죄를 선택하기보다 선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